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쓰던 사역의 내용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열매 맺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열매 맺게 하려고다. 너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좋은 열매 맺어라. 이렇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역시 열매 맺기 위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한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8절에 보니까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 세 밭은 아무 열매도 없는데 한 밭은 100배의 결실을 했다. 결실이라고 하는 게 맺을 열매 실자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물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아내셨지만 한 가지 내 소원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가 귀신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 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좋다면 그것,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그것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그래서 넌 너무 기뻐. 이런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내용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목적도 그 사업이나 직장의 목적도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데 아들은 안 기쁘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열매가 있나 봐라. 사업하는 사람은 맨날 사업에 문 열고 문 닫고 이러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끝날 때는 개수할 거 아니냐. 매일매일 그냥 치지 말고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은 열매는 뭐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 열매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기도 하고 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결정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쁠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수입을 갖지 못할 때
이번에 열매가 없어 말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따내지 못했을 때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농부가 곡식을 뿌리는 장소는 밭입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뿌려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밭.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떨어져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라. 삶에서 남을 섬기고 베풀고 용서하고 내가 좀 죽어지고 져주고 손해봐주고 어떤 속셈이 없이 그렇게 살았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맨날 사랑해야지 말만 하지 말아라. 다 안다. 너무 흔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못 봐요. 왜? 보여주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사랑 타령하지 말고 맨날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장로가 사랑이 없어서 권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네가 사랑의 열매를 보여줘. 뭐가 사랑인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추상적인 모든 게 다 현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씨나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종자이고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분명히 알고 뿌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며 가꿉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농사 짓는데 같이 동참하면서 상추씨 이걸 들깨인 줄 알고 뿌리잖아요. 상추씨인 줄 알고 뿌리고 여기서 상추가 나올 것이다를 기대하죠. 여기 참깨를 뿌렸으면 이건 자라서 참깨가 열린다 알고 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이 말씀이 심겨지고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래서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알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른 자라서 나한테 보여줘. 보고 싶다. 뿌려놨는데 아무도 안 보여주네. 난 네 마음밭에 사랑 씨를 뿌렸잖아. 너 용서의 씨를 뿌렸잖아. 감사의 씨를 뿌렸잖아. 너 벌써 몇 년이니? 너 기도할 때마다 감사,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서 사랑의 열매 보니?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서 용서의 열매 봐? 지금 기대하고 뿌렸는데 보고 싶어서 뿌렸는데 못 보여줬을 때 실망인 거예요. 저는 그때 네가 무슨 성경을 암송하고 그 열매에 대한 암송 쭉 해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거 나열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준 거에 대해서 주님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떨어진 씨를 품는 마음의 밭에는 길가와 같은 밭, 바위가 깔린 밭,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 좋은 밭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밭의 공통점은 모두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일단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이 다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좋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세 밭에는 거둬들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4개 중에서 3개가 없어요. 4분의 3, 75%.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75명은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 하지만 열매를 거둘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어쩌면 25%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봐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교회를 바라보니까 25%도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제대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25% 될까? 그럼 나머지 75%는 뭐하고 교회를 다니는 걸까? 나는 뭐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가?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그렇게 불러대는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는 온전해서 문제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좋은 땅이 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지 그 이유와 나머지 세 밭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분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 맺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열매 맺기 위한 자가 진단법이라고 할까요? 수시로 들어보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열매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내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그렇구나. 내 마음이 돌밭이라고 그렇구나. 내 마음이 가시떨기밭이라고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옥토인데 왜 그게 안 될까? 옥토에서 이 조건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읽으면서 자꾸 점검해 봐야죠.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고 짐승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흙이 덮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너무 딱딱하니까 이게 파고들지 못하니까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날아다니던 새가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지 않으니까 빼앗겨 사라져 버려요. 자고새가 품지 않는 알을 품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둥지에 무조건 날개만 들이우면 뭐 새끼가 나온 줄 알고 알이 있어야 품어 새끼를 만드는데 없는 데게 품어요. 내 안에 벌써 마음에 말씀에 씨가 날아가 버렸어요.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아니오시다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자고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둥지 알이 없는데 그냥 품어. 습관적으로. 점검해 보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다 날려보냈는데도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도 있거니 언젠가 내 삶이 변화되겠지. 말씀에 씨가 없는 난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경험이나 자존심에 갇혀버리거나 사람들에게 짓밟음을 당해 생긴 마음의 분노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죠.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 저 사람이 저 말 한마디 하고 부모가 욕해대고 그걸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살아야 되니까 똘똘똘 뭉쳐놓고 내 내면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품지를 못하고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교만을 키웁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에 굴러다니는 씨는 새가 먹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건 마귀다. 그건 악한 자다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마귀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다. 매 순간 노리고 있다 틈만 생기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간섭해 그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사단을 도적에 비유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도둑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밀어낼 정도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너 거기 제일 편하잖아. 네가 강팍해지면 누가 너 건드리지도 못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강박함이 나오면 그 창에 찔릴까 봐 너한테 접근도 안 할 걸 그대로 했어. 대신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니까 강박한 마음에 들끄는 것은 사탄의 괴력이에요. 강박해서 사탄이 거길 놀이터로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자기가 쉬어야 될 집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어딘가를 깃들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살았던 그 집으로, 내 집으로 다시 간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환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으니까 괜찮아요. 주님 볼 때는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사탄은 딱딱하고 내가 살기 참 좋은 집이다. 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 영성된 harden, 딱딱하게. 사단이 우리 마음대로 날락하면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로엎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혼자 회개했다가 지웠다가 회개했다 이거 별로 인정 안 해요. 꼼짝 안 해요. 너 수도 없이 그렇게 하잖아. 맨날 잘못됐다고 너 혼자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화냈다가 미워했다가 너 혼자 그렇게 하지. 그거 계속해. 대신 삶만 변하지 말아라. 생각은 수도 없이 좋은 생각 많이 해. 아주 아름다운 생각 많이 해. 그러나 삶은 변하지 마. 그렇게 충동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네가 먼저 그러면 너 자존심 상하는 건데 너 괜찮아? 네 인생 괜찮아? 갈아엎어라. 회개했으면 갈아엎으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잖아요. 항상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겸손히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게 길가밭을 모면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누가는 씨가 바위 같은 마음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라고 했지만 마태는 돌밭 같은 마음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해가 돋은 후에 말라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은 자갈이 많은 돌이 많은 그래서 돌밭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밭 밑에 암석이 깔린 거죠. 큰 석회암 같은 바닥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박혀 있는데 그 위에는 바람 때문에 불어 거기에 몰려왔는지 덮였는지 얇게 흙이 덮인 거예요. 그것들 볼 때는 그냥 좋은 밭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쫙 덮였는데 알고 보면 옆에서 단면들을 잘라보면 요만큼 흙이고 나머지는 돌인 거예요. 여기서 바위나 돌, 바로 예수 믿고 나서도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환난, 박해 이런 고난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예수 믿으면서 너무 좋아. 장로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권사님도 잘해주고 목사님도 잘해주고 집사님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고 너무너무 좋은데 좋기만 하지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과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바위덩어리 같은 그 어려움. 반드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와요. 그게 법칙이에요. 어려움이 와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훈련시키는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처음에 말씀 듣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오자 견디지 못해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저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한 집에서 종교를 2개 가지면 환란이 온다더니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우리 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뭐 사고 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뭘 일으켜요? 경련 일으킨다잖아요. 그냥 나가겠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뭘 하든 스크래치라도 내고 가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붙어있으면 참 좋죠.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아는 사람이 붙어서 그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경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을 떠는 거야. 괜찮아. 좀 있으면 제자리에 와.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뚫고 나가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지. 이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씨가 마르지 않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물 근원에 연결이 되어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위와 같이 버티고 있는 어려움, 시련, 환난 등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고난 통과의 능력.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뿌리가 바위 위에 얕게 덮인 흙 두께 이상으로 내려갈 수 없고, 흙을 품고 있던 물기가 닿는 순간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나 작물에서 뭔 수확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함 같은 그것을 통과해낼 믿음의 담력도 있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습기를 마르지 않도록 유지해 가는 게 우리가 바위 같은 마음, 이걸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인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보통 신앙인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세 번째 밭이 아닌가 싶어요.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처리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욕심,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등등, 그리고 향락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생의 염려, 재물, 이런 향락 등이 처리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전 여기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내는 중. 영어로는 go on their way라고 되어 있어요. 지내는 중이라는 그 말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지내는 중. 말씀을 받았지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하나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아는데 효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내 생각은 하나도 안 고쳐요. 그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도록 순종으로 주도권을 내리지 않으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 재물, 향락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것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기운이 막힌다. 초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질식시킨다. 숨 막히게 만든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기운을 막는다는 게 자꾸 그걸 날 덮어서 질식시켜요.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그 걱정, 사업 걱정하다 보면, 애 걱정하다 보면, 내가 이 이민사회에서 뭐하고 있지 이거 걱정하다 보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나를 점점 커지면서 질식시키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다 말씀을 알려주는구나. 가시떨기 같은 삶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구나. 말씀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다 받아요. 주로 와서 열심히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가시떨기 같은 욕망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에너지를 뺏기니까요. 영적 에너지를 뺏기니까 씨앗이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 없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닷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 아니거든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거기 없는 사람한테 한 얘기겠습니까? 말씀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성도들의 방탕함, 술 취함, 염려가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둔하게 만든다는 단어도 짓누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염려인데 그냥 염려할 뿐이에요.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염려가 심해지면 기도할 맛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나중에는 그냥 염려인 줄 알았더니 막 날 짓눌러 버려요. 짓누르니까 이게 여러분이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담배 끊는다고 여기다 담배불로 8개를 지었더라고요. 담배불로 지었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괜찮대요. 안 아프대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하도 짓누러지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건 믿음 안에서 뭔가를 극복해서 높인 수준이 아니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편한 걸 처리해낼 그런 처리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마음의 짓누림을 받으면 고통스러운 삶은 살지만 열매는 없다.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된다고 한다면 가시떨기 같은 욕망을 통제하고 뽑아내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염려가 너무 많아서 그래. 어떻게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염려가 그렇게 크냐? 만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염려가 크냐?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그 욕심, 방탕함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열매 맺는다.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해요.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 착하다, 좋다. 그 다 둘 다 굿 그럴 것 같은데 앞에 착하다는 노블, 아주 귀족 같은 그런 귀한. 그래서 예수 믿고 그게 어떤 가문에 태어났냐, 공부를 얼마 했느냐 상관없이 사람이 좋은 맛을 가진 사람은 고귀하거나 좀 고귀하고 품성이 좀 아름답고 너무 거칠지 않구나. 거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고귀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벗겨내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많이 닦아내고 파내고 깎아내고 까내고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해요. 어쨌든 이렇게 돼야 그다음부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열매가 맺힌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주님께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속에다가 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웬만한 일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국 뿌려진 씨앗의 100배. 여기는 100배인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굉장한 큰 선물이고 은사예요. 60배, 100배, 30배라고 하는 것은 씨앗에 따라 수확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밭이 낼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좋은 맛이어도 여러분 각자 따낼 수 있는 열매의 개수는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최대치.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5시간 정도는 일해야 일한 것 같은 사람은 1시간 일해놓고 뭘 했다고. 저마다 그 힘이 틀리잖아요. 쏟아놓을 수 있는 에너지,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생산량 틀립니다. 똑같은 시가 같은 옥토에 떨어졌어도 각 사람에 따라 결실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과 양으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최대 열매를 맺히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단단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고 믿음으로 바위덩어리 같은 환난들을 통과해내고 욕심, 염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어서 열매 맺는 삶 잘 살고 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잘 살다 왔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에 대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1분만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밭인가? 어떤 밭이 되고 싶은가?